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푸른 옥토로 바꿔내시고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은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 사태는 더욱 창궐하여 위태하며 힘겨운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걸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과 세상의 문물들은
저희들을 영혼을 삼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영혼에 닻이 되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게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순간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를 만곡하고 저희들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습관과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일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음으로 안위를 얻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리며 섬기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 갈급한 신령들에게는 생명수를, 연약하고 지친 심령들에게는 셈과 소망을 품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연세 드신 선배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 교회당과 임시 예배처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회와 건축위원회에는 지혜를 주옵시고 좋은 설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시 예배처소 이사와 리모델링 공사와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 교회당 이웃 주민들과는 좋은 이웃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농어촌에서 복음사역을 헌신하시는 모든 분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사역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상식과 헌법을 지키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국민들을 섬기는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자강하여져서 세계 평화와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남북한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겐 성령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채우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선한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멕시코는 마약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조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치인들 중에는 마약 조직과 당당하게 맞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 고로스티에타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약 조직과 맞섰지요. 그런데 마약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리아 시장의 남편은 여행을 하다가 괴한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시장도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딸을 등교시키던 중에 괴한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실패를 했지요. 마리아 시장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이 마약 조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싫어해서 악한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도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신자가 신자다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걸 싫어하지요. 신자들이 죄에 뒹구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가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거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때 사탄이 온갖 공격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해서 남편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나의 신앙생활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성도를 싸움의 대상으로 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탄과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면 그 공격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해해 두는 것은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사용하는 방식은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쓰는 방식, 이 방식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 쓰는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할 때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성벽 재건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신 한 방법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죠.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첫 번째 썼던 방법이 조롱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미약한 존재여서 너희 같은 자들이 뭘 하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우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조롱을 했지요. 조롱으로 말미암아 힘을 빠지게 하고 조롱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얼마나 조롱의 방법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신자들이 신자답게 한번 살아가려고 하면 온갖 조롱을 뽑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 그러면 온갖 방법으로 조롱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조롱의 방법들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위협의 방법을 썼어요. 물리적인 해를 가해서 성벽 재건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 때도 위협을 하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매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수용소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위협의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조롱과 위협은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조롱과 위협의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성벽 재공사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성벽 공사의 문짝을 달기 전 그때가 되니까 이 대적들이 최후의 공격을 하는 거죠. 이 공사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흔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쓴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문짝을 달아야 할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2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인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할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인 오노 평지 여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만나자고 했던 목적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요. 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불러내서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총독이라고요. 페르시아 총독을 테러한다. 이거는 페르시아 왕에게 맞서는 일입니다. 감히 누가 페르시아 왕에게 맞서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기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적들이 계속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 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는 거죠. 성벽 재공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신자의 본질적인 삶은 어떤 겁니까?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겠습니까? 신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된 상태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죠. 그때 세례 받을 때 뭐를 서원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말이 직장 생활하면 맨날 전도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꾀부리고 적당히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정말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회사를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섬기는 삶 자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다른 걸 할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 인류 역사를 진행시킨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살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인 겁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교회당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당 자체를 신성시할 수 없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바꾸어가는 것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타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탄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문화들, 이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일,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게 하고 내 자신의 일들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신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흔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보다 교회가 더 우선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사탄이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다른 일들에 신경 쓰고 아니면 사소한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임시예배 초소로 이사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새 교회당을 건축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게 예배나 양육이나 선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처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겠지만, 그러나 우선되는 문제는 예배와 양육과 선교란 말입니다. 이 일들 때문에, 거처를 만드는 일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양육과 선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건축위원회, 이주위원회에서 너무 잘해서 참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양육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평지로 오라 그럴 때 그때 안 갔지요. 안 간 이유가 뭡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곧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안 간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어떤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큰 역사라고 얘기하죠. 성벽 재건 공사가 큰 역사입니다. 지금 문짝만 달면 되지요.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일이 느헤미야에겐 너무 큰 일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중요한 일을 얘기하자 그래도 그 일보다도 성벽 재건 공사,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고 해치려고 부르는 의도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을 중단할 수 없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오노평지까지 아까 전에 32km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일, 큰 역사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했더니 결국 그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은 큰 역사입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될 일이라고요. 어떤 것보다 중요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위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되는 일은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가 큰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셔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하면 얘기하십시오.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일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문제라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일이 시급하니까 그 일을 제쳐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신방하면 힘이 펄펄 난대요. 몸도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기운이 난대요. 근데 다른 일 한다고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몸도 아프고 삶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신자는 복음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만 가장
큰 평강을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게 신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이 아무리 급하게 보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가 있는 목사죠. 재수를 했는데 고향이 시골이에요. 경북 칠곡이 고향이고, 그리고 대구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재수까지 해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공부에 좀 집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그 시골 교회를 같이 말자 이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 거기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주말을 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지 말자. 오히려 대구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내가 공부에 집중하자,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골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다 모르겠다. 난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재수를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수가, 공부가. 그래가지고 주말에 안 갈 생각이었는데 주말이 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가. 그래서 주말에 갔죠. 가가지고 예전처럼 하던 대로 그대로 교회 예배드리고 섬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제가 재수 생활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제가 그걸 못 살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어디에서도 위로를 못 받겠는데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급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 일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와 복음에서 살기를 미루고 그 일을 쫓아가면요,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위로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하는 역사가 큰 역사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쓴 공격의 방법은요, 모함의 방법이에요. 느헤미야가 계속 대적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4번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이 산발랏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지금은 우리가 편지지에다 편지를 넣는데 그때는 편지를 두루마리처럼 말았습니다. 말고 나면 거기에다가 인봉을 하는 거예요. 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어보면 이걸 열어봤다 안 했다를 알 수 있죠. 보통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산발랏이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파다하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가스무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있다는 말을 선전했답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이 유다에 왔다. 그 다윗의 후손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선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들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목적을, 의도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성을 재건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모함을 합니다. 의도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느헤미야 행동을 납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아니었습니까?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성벽을 정말 열심히 재건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먹여가면서 성벽 재건공사를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이 설명이 다 됩니다. 왕이 되고 싶으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 왕의 술 맡은 가는 자리를 버리고,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성벽 재건공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척하는 거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왜곡시켜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의도를 왜곡해버려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고향 동네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던 집사님 내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남자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면서 우리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외지에서 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온갖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기 목사 부부 결국은 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돈 벌려고 교회 개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 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는데 우리 부부가 그 구미공단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례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 근데 뭐하러 제가 돈을 벌려고 왔겠냐고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요? 아니, 하려고 그러면 도시에다 하죠. 돈 벌려고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돈 때문이라고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를 왜곡시켜서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직분 받으려고 저런다. 교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저런다.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싶어 저런다. 그렇게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꾸 사탄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모함을 받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얘기해요. 이것은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그걸 밝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함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중단하게 하기 위한 모함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반란을 위해서 성벽을 재공사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는 건 고사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두려워서 성벽 재공사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 재공사에 집중해서 결국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모함하는 이유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중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마음들여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함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사탄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모함하는 이유는 주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 갖다가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의도를 왜곡시키는 모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불법을 행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대적들이 모함을 해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 느헤미야의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공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마야가 드문불출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성소로 들어가서 암살을 피하자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야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괜찮대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도 괜찮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대적들이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이 하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걸 빌미로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몰랐죠.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도덕성에 타격을 줘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얼마나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자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죠. 성소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딱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매수가 됐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야는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것 때문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도 말씀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을 저질러야지 살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길이 위험한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면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로 공격했어요. 느헤미야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었고요. 그리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성벽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들을 배우시고 이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의 공격을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이 대적들의 공격이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면 성벽 재건 공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대적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계속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을 쓰게 만들죠. 목회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워놓는데 이 일을 못하게 사소한 일에 신경 쓰게 하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모함을 하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누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지도자들이 불법에 저지르도록 온갖 유혹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일들을 자꾸 신경 쓰게 하면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큰 역사를 두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걸 끊어버리고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모함이 오면 아니라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유혹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고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일들을 하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함을 하지도 마셔야 되죠. 모함을 했을 때 지도자들이라는 말을 믿으십시오.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왜곡시키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수록 지켜가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방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것들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결국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공사를 결국은 완성하죠. 52일 만에 완성해버렸어요. 그 많은 방해들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공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완성되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도우셔서 성벽 재공사를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충만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사탄의 계략들에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들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맞서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힘이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건축위원회에 추가 임명을 합니다. 강창진 주사님입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부와 2부 마치고 예배 참석자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부서별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사진 촬영 후에 아셀에서 모입니다. 이주위원회는 사진 촬영 후에 식당에서 모입니다. 이천동 창고 보관 물품을 이사를 합니다.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6일과 30일에 이사를 합니다. 임시 예배 초소는 대구역 앞에 있는 구 대우빌딩 15층입니다. 이사 관계로 7월 28일 수요 예배는 중고등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 예배는 임시 예배소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보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안내에 따라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배 초소로 우리가 가게 되면 본당 크기가 지금 본당 크기와 임시예배 초소가 비슷합니다. 평수는
그런데 지금 저희 본당에 인원이 거리 두기를 할 경우 100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는 거리 두기를 해서 앉을 경우에 한 12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2부 때 150명에서 60명이 오시는데 성가대 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임시 예배 초소에서는 2부 때 그렇게 150명, 60명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는 1부를 좀 많이 와주십시오. 1부에 오시면 1부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 예배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2부에 오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에 좀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